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정치인들의 계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의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볼 때 각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표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다니란 말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이 동네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셨지만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늘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동생 마리아는 2절 말씀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을 만큼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헌신된 가정이었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병이 깊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죽음 자체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깊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다니에 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마음이 조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을 어렴풋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12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밝히 이르시되 숨기지 않고 말하시되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을 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믿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를 살리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고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쯤 된다라고 하니까 이 심리가 4km면 오리면 2km입니다.
둘러서 가면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사로는요, 선한 삶을 살았기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조직들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표적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막연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지막 때 있을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선언적인 표현, 에고 에이미 5번째 표현입니다. 신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5번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막연한 부활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활의 때를 준비하셨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일어나서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던 바울이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 첫 모델이 되셨고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건을 통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분이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
이 죽은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이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고 살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게 명령하시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컴퓨터에 명령문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포에게 명령하시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에게 이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 명령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들에게 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모든 세포에게 명령하실 때 이 명령대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다한 뒤에 이 나사로는 또 얼마 있다 진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라는 말은요, 다시 일어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때가 되면 영원한 몸으로 사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정자나 난자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이 양수 속에서 이 물 속에서 사는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폐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에 살고 있지만 또 때가 되면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공회를 모으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유가 4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봉왕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예수라는 또 다른 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게 될 때 정부와 이 로마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가 이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땅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자가 이번 기회에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논할 것 없이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면 이 나라가 조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도록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한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부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을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부활도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